오늘 아침에 저의 은사 목사님이신 김명용 총장님에게 부활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시고 늘 강건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올렸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이 목사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영광이에요. 이 부활에 제가 더 감격적인 단어가 있었구나. 그것이 영광이었습니다.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탁월한 어떤 사람도, 사상도 영광스러운 종교는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사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사상도 죽음 앞에서 힘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속숨을 새긴 것이 이 세상의 종교와 사상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어떤 종교나 사상이 없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안에 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기쁨은 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성탄절 기쁜 날이지만 부활절은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너무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세상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초연하게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그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 기독교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그래서 성도에게는 최고의 은혜와 능력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까? 산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흔들리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참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 발등이 찍힌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신뢰합니다. 이 사람 아무개 믿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손을 잡았지만은 그 신뢰가 무너지는 자리를 우리는 얼마 못 가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의지하고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소망을 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9편 6절과 7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은 주님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산 소망이란 이 세상에 둔 소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두는 소망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얻는 사람입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 위에 자신을 세운 자는 산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께서 죽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이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데, 이것은 이를 악물고 하는 각오와 다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웃으면서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죽으실 분이 아니시기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유산을 물려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은 법률적으로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입니다. 또 학문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산의 정확한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가나안 땅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입니다. 저 구원과 영생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축복이고 유산입니다. 세상의 유산은 찬란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고 더럽혀지고 낡아 없어집니다. 한때 한 시대를 참 성공 신화를 남기면서 흥왕했던 한국의 재벌 기업들 가운데 지금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있는 저희 시대만 해도 대우그룹이 사라졌습니다. 한보그룹이 사라졌습니다. 한 시대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철강 같은 그런 그룹들이 무너졌습니다. 자자손손 1000대까지 그 유산을 물려줄 것 같았지만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은 이 세상 유산과는 다릅니다.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유산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유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신앙 가운데서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이 땅의 삶이 암담하고 불행해 보인다 해도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 소망의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많이 겪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우리에게 상속받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비록 소수가 모였다 해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이 지금도 임하게 되고 앞으로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1차적으로 보호해야 될 존재입니다. 보호자입니다. 다시 태어난 우리, 가난하기 같은 우리, 어린 우리,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런 모든 일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고 그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는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죽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같은 환난이나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고와 위험에서부터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마귀의 조롱과 공격에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마치 방패처럼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도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가 되시며 또한 목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나이다. 이사야 25장 4절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뙤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휴학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성벽이 되시나이다. 우리는 연약해서 한여름에 뙤볕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뙤볕을 막는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폭풍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쓰나미가 몰아치는데 이 폭풍우 가운데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시고 얼마든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 보호하시되 우리를 양같이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시는도다.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이 바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아기의 모습 또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그의 팔로 안으십니다. 젖을 먹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 가득한 이 땅에서 생명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주님 손에 있음을 부활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심 같이 또 어미 양까지도 보호하심 같이 요새처럼 피난처처럼 구원의 꿀로 산성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은 구원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이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 죽을 세상에서 건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정확하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가랑잎에 티끌같이 초라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셔서 깨끗한 몸을 입게 하신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이 의로움을 확증하시려고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다가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평안한 그 영광 가운데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죽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실 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 때에 구원을 주시며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이 감격적인 부활, 그래서 저희 은사 또 이수용 목사님에게도 부활의 인사를 올렸더니 이분으로부터도 답장이 왔어요. 부활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과 감사가 이 목사와 중화전교회에 넘쳐나기를 기원하네. 거기에 감사가 있었어요. 부활은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받합시다. 부활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해서 우리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이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께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며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늘 보호하시고 마지막 때에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심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이시여 이 믿음 안에서 부활 승리의 기쁨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 충만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경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제 우리 감사하며 또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부활의 은혜, 능력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50일 기도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은혜를 주시고 이제 50명의 예배자가 이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의 복음의 산 증인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발걸음이 멈춘 자들, 돌아서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름다운 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